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겨야 할 것과 져줘야 할 것 하는 제목.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밀가리로 국시를 끓여 먹자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밀가리는 뭐고 국시는 뭔가.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물어봤어요. 엄마, 밀가리는 뭐고 국시는 뭐야? 라고 하니까 친정엄마가 야, 밀가리는 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그 사투리 말로 밀가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밀가리가 맞습니까? 밀가루가 맞습니까? 밀가루가. 네? 밀가리가 맞아요? 밀가루가 맞아요?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그죠? 사투리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이날 이 부부는 과연 국수를 끓여 먹었을까요? 안 끓여 먹었을까요? 네? 안 끓여 먹었죠. 대판 싸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싸울 문제요, 그냥 서로 이해할 문제예요. 근데 대판 싸워가지고 기분이 나빠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다면 이겨야 속이 편해요. 그냥 져주는 것이 속이 편해, 마음 편해요. 그렇죠. 최영자 권사님은 역시. 그러면 남편한테는 이기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냥 알지만 그냥 져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요, 이겨야 할 것과 져줘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져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을 운동하는 경기 선수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경기하는 선수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져주어야 하는 경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져주면 어떻게 할까? 이제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승리자가 되어야, 성도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성도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는 성도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운동하는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바울 어떤 데서는 이 성도는 농사 짓는 자들이다. 또 건축하는 건축자와 같다. 또 영적인 군사와 같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경기하는 선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운동장에서 다 달린다고 다 상 받는 건 아니니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포츠 경기를 비교해 보면요, 재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어요. 스포츠 경기의 방식 중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너먼트 방식이 있고, 하나는 리그전 방식이 있습니다. 토너먼트 방식은 이렇게 서로 양 팀이 나누어가지고 두 팀, 또 두 팀, 두 팀, 두 팀 이렇게 경기에서 그 토너먼트는 한 번 치면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리그전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리그전 방식은 한 번 쳐도 또 한 번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리그전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기막힌 거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선수의 경기는요,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전 방식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리그전 방식으로 승리하는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졌어요? 아니, 똑똑히 말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완전히 패망했죠. 그죠? 유대인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고발해요. 율법서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시오. 그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죠?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로마 병사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성기를 내가지고 그 칼을 팍 빼가지고 그 옆 병장의 칼을 빼가지고 막 귀를 딱, 아니 귀를 친 거 아니지, 그냥 그 칼로 막 팍 때려쳤어요.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귀가 떨어졌죠. 그때 베드로가 귀를 친다 했겠어요? 그 사람 목을 베려고 했겠어요? 목이 안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귀를 내려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왜 그 사람의 귀를 내리치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12용 되는 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승리자가 아니고 실패했어요. 또 로마의 권력 앞에 예수님이 로마의 권세 앞에, 능력 앞에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딱 지나니까, 예수님이 3일 지나니까 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패자 부활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내가 혹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다고, 없다고, 약하다고,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패자 부활전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영적 이김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성도의 싸움이, 문제는 우리 싸움의 대상이 육체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안 본다. 여러분, 눈으로 보인다면 누가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승리할 싸움인지 아니면 저 죽어야 할 싸움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열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봐야 합니다. 왜 이기라고 했을까? 마지막 책입니다. 말씀이 다 완성됐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의 말씀이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나의 말씀이 남았는데 그 하나 남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핵심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그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승리자가 되어져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영광의 면류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주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서 승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의 상을 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은 이겨야겠다.
이건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이거는 저주해야지. 내가 저주버려야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성도는 승리자가 아니라 저주는 자. 자기 해석에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저주는 자, 지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두 번째 삶은요, 이기는 자와 정반대의 삶이에요. 저주는 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저는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내가 저주해야겠다, 내가 포기하겠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게 절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신혼부부들이 왜 싸웠어요?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부부싸움에서 이기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아무런 의미도 없죠. 마찬가지.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저주는 자가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는 자의 삶을 누구나 살 수 있을까? 누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부모는 자식을 이겨먹어요, 저주요. 부모는 자식을 알면서도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저주예요. 사랑하니까. 알면서도 그냥 저주예요. 다 알면서도. 그래서요, 사실 저주는 것이지만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저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이기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냥 저주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갈등하면 서로 다투고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안 좋으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저주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꼭 함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관계 때문이라도 저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겼다고 박수치고 살아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조선시대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친구가 둘이 2 곱하기 6은 얼마죠? 6은 12죠. 2, 6은 12, 10인데 2 곱하기 6은 10이라고 웃게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2 곱하기 6은 12지 어떻게 10이야? 아니, 이 사람아, 2 곱하기 6은 10이지 어떻게 12가 어디가 있어? 막 두 사람 사이가 막 싸워가지고 막 관계가 완전히 막 깨트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싸우다 안 돼가지고 마을의 사또한테 찾아가서 사또한테 물었어요. 사또님, 이마저마해서 이마저마한데 사또님께서 판결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사또가 기막힌 판결을 내렸다니. 야, 2 곱하기 6이 1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2 곱하기 6이 10이라고 우기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2 곱하기 6이 10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멍청하다. 그러니까
2 곱하기 6이 10이라는 사람한테 곤장 12대를 때려라! 그랬대. 그러니까 아니 사또님도 이상합니다. 2 곱하기 6은 10이지 어떻게 10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놈아, 2 곱하기 6이 10이라고 우겨대는 녀석하고 네가 그 녀석하고 싸워봤자 무슨 이익이 있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옳으니라 라고 하더래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옳다고 계속 우겨대는 사람, 자기가 알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계속 우겨대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저주야 되는 거죠. 한번 같이 합시다. 저주며 살자. 저주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오라 하고 저주는 것이. 성도의 삶은 2가지의 삶입니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이것은 이기겠다 하면 끝까지 승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관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저줄 것은 저주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가는 말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져주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죠.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용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강제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향한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태양 우리 강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말고 현감하게 힘써 싸워서 성전 거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에 빠진 사람 죄를 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음악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서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영광을 올리기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분별을 가져서 영안이 열려서 분별해서 영적 경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주할 때는 철저하게 저지면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이 열려서 영적 싸움에서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눈이 열려서 저주며 살아야 할 것을 양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을 유익케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변하셔서 예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영안이 열려서 신의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함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저줄 때는 저주며 양보하며 그래서 그 영혼을 서로 얻고 유익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치유의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지어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질병을 가져다준 어둠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광면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경 조직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활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혼을 부어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수치는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하시니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